온통 하얘서 그런 모양이네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성경 본문과 메시지의 주제는 공히 죄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인 6번째 간구에서도 역시 죄의 문제와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5번째 간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해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함과 마찬가지로,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근거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그러한 구하는 그러한 맥락인 것과 마찬가지로 6번째 간구에서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전체적인 간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5번째 간구 또한 지극히 실제적인 보호와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리한 종교성으로 보건대 기도 혹은 간구는 기독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인류가 지닌 습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적의 시골의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이른 새벽에 뜬 정한수를 놓고 소원을 빌며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간구의 습성이 거의 모든 인류의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Oh my God 혹은 지서스라는 습관적인 감탄사 혹은 놀라움을 드러내는 문구 가운데서라도 막연하게나마 신적인 대상에 기대는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모든 문화 가운데 있는 인간의 공통적인 습성인 것입니다. 정말로 절박하고 긴급한 그런 형편이 되면 막연하게나마 신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주일에 언급한 것처럼 주기도문의 간구들은 그처럼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의미로서의 기도에 관한 문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확신하는 믿음을 전제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간구들인 것이죠. 무엇보다 주기도문의 간구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아니면 듣지 않으실지 알 수 없지만
들으신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간구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전제되는 그런 성격의 기도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합당함, 즉 정당성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간절함이나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떤 절박한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 이방 종교에서나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임에도 종종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기도가 모두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혹은 자신들의 처한 형편과 상황의 급박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그 타당성과 정당성이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제시하여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구하여야 할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탁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바에 합당하게 의뢰하며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들은 또한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들로서가 아니라 항구적이며 상시적으로 항상 제시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에게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요구되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주기도문의 그러한 간구들은 하나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시대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당연시되는 시대죠. 불과 10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보다는 국가주의에 아주 근접해 있는 전체성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처럼 전체적인 의식과 국가주의에 가까울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죠. 예컨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순방을 다녀온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가에 도열하여 태극기를 흔들거나 손을 흔들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이 동원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였죠. 당연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또 그러한 행사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반발과 더불어서 언론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언론들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개인주의적인 풍토와 문화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젖어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양상 가운데 있음을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니, 과거와 같이 가정을 신방하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진솔하게 상담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어버린 현실 가운데에 작금의 기독교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자신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드러내거나 상담하는 일이 극히 드물죠.
따라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각각의 영역으로 양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처럼 각각의 영역으로 자리하도록 적절히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훌륭하게 칭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소위 낄낄빠빠라고 신앙생활의 영역에 끼일 때인지 사회생활의 영역에 끼일 때인지를 잘 구별해서 적절하게 활동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롭고 훌륭한 신앙의 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는 직장인답게, 또 교회에 나오면 또 교인답게 그렇게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세속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처럼 각계의 영역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 따로 구획되어 있고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의 영역이 따로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가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냥 사회생활이고 그런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냥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가? 물론 그렇다고 그 두 영역이 전혀 구별될 수 없이 융합되어 있는 것도 분명 아니죠. 현대사회에서는 소위 크리스텐덤의 사회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문화와 영향력이 결코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종교분리로서 명백하게 각각으로 양립하여 있는 것도 아니죠. 특히나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인 구별 가운데서 심각하게 종교분리의 양상을 깨뜨리는 행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사회이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종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강한 보수 우익의 정치 코드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거스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과 사회의 문화는 하나님과 별도로 양립하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만 다스리시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천진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기반 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속의 가치와 문화들도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만 창조하시고 불신자들은 따로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초반부 말씀들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만을 창조하시니라고 한 말씀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볼 때에 그 사실은 명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백성들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렛 곧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신불신 간에 동일하게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제시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기독교적 체계를 전제로 세워진 크리스텐덤의 사회가 아니라 다원적일 뿐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근거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사회체제는 전혀 변화하지 않은 채로 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앙이 전제되는 크리스텐덤의 사회가 오히려 상상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국가 정책에 관련해서도 반영되고 또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일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얼핏 우리들은 이미 다원화되고 상대적인 가치와 개념이 보편적인 상식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사회와는 동떨어지도록 구별되는 것이야말로,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거룩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속적인 사회의 상대성이나 다양성 사이에는 이미 분명한 구별과 더불어서 명확한 분리가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며, 그처럼 각각으로 분리된 종교 분리의 원칙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교회와 세속사회 사이의 관계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와 세속사회 사이에는 결코 구별의 관계만 설정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분리될 수조차 없이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입증했죠. 예컨대 차별금지법의 발의에서와 같이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그에 따른 행정부의 정책 시행 가운데에는 교회의 기독교적 가치와 기준에 배치되는 상이한 가치와 개념들이 빚어내는 타당성이 있는 충돌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속사회 혹은 기독교 신앙과 세속사회의 가치관들 사이에는 각각의 영역으로서의 차별성만이 아니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관성 또한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회 속에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또한 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분명하고 명확한 역할과 그 작용 가운데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유기적인 관계, 곧 교회와 세속사회 사이의 관계 설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가운데 부여되어 있는 피조물로서의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곧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신뢰가 전적으로 중요한 근거임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로서의 간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과 사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신뢰가 전적으로 필요하며 요구되는 기초이자 근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만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는 것에는 신불신 간에 모든 것들을 동일한 은총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신불신 간에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긴밀한 종속성,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공히 깨닫도록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비로소 그 목적을, 그 피조된 목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화론적인 사고 가운데서는 그런 목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특별히 그러한 종속성은
하나님과의 종속성은 모든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악과 그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죄에 대해서야말로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따로 존재하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악함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악이 뭡니까? 본질적인 악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빚어지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해야 마땅한 종속성이 모든 인류들에게 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의에 이르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률에 따라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에 이르기 원한다면,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비로소 정의가 있고 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거의 상실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신불신간에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음과 더불어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통찰을 사회 속에서 꺼내놓지를 못하는 실정이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회와 기독교회가 별개이므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교분리의 전제에 근거해 있으면서도 정작 차별금지법과 같이 인본주의적이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령의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적이라 할 수 있는 실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죠. 정교 분리만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세속의 일에 대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세속사회, 국가도, 관원들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관계 설정을 우리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세속사회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 예컨대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유일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차별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도와 법령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성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회와 신앙은 유일하며 근본적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시하며 조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그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포기해버리거나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들의 사회는 이미 심각하게 모든 가치와 개념들이 해체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의 가치관에서부터 종교, 윤리, 도덕 등 정신적인 가치와 개념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해체주의적 양상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그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해답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실정이죠.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단 말이에요. 종교들 가운데. 이 사회 속에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회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될 그러한 교회들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어버려요.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실제적인 갈등과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진영 논리에 있어서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이 되어주기는커녕 그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가 되다시피 한 실정이죠. 심지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러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방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앙이다시피 한 실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조리 가운데서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사회와 구별되며 분리될 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사회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나마 감사할 일이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실상이 참으로 심각하고 부정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과 문제들에 있어서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결코 합당한 결론과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들은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뿐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또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와 존엄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혼란함,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유밖에 모르는 엘리트들과 보수적이라 말하면서도 정의와 높은 이상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수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결여하고서 섣부르게 기존의 모든 가치와 도덕률까지도 해체해버리려고 하는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의 위선이 뒤엉켜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를 더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심각한 양상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양상들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그 나름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광장에 나와서 데모하는 것이 그런 것이 민주주의냔 말이에요. 광장에 나와서 아고라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방식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서로 자기 걔네들만 옳다고 폭력까지 일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방법일 수가 있고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 가운데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더 이상 민주주의에서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들에 있어서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며 가장 명확한 해결점을 제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분리라는 헌법 조문에 근거한 안전지대에 안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질서와 원리들을 제시하며 투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적 사명에 직면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악함과 그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죄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주실 합당한 기도이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구하는 자비이자 선행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를 향하여 기독교회와 신앙이 발휘할 수 있는 선한 향기이자 참으로 밝게 비치는 비침에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곧장 죄와 악을 야기하는 시험의 문제가 결코 우리들 자신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비로소 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안목과 그 종욕에 끌려 미혹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자들이죠. 그런즉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그 가운데서 14절에 기록한 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여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입니까? 기독교인들 자신, 교회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세를 불리고 대형교회가 되려고만 하는 그러한 시대상을 오래도록 밟아온 가운데서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빈번하게 넘어뜨리는 죄와 악은 대부분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욕심과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유혹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죄와 악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유혹으로 말미암는 경우도 빈번한데 디우스 교리문답은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다,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둔 것을 보면 시험은 그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시련에 해당함을 짐작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앞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 아니라 외적인 시련으로 말미암아 유혹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만일에 그 시험이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욕심에 끌리는 것으로 말미암는 미혹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욕심에 끌리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3절에서 사도는 곧장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 도키미온 곧 시련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당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받는다는 뜻의 헬라어 도키모스에 파생된 도키미오는 더욱 도키모스의 어원인 데코마이 즉 손으로 취하다 혹은 손 안에 넣다라는 의미에까지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니 시련 자체는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될 때에 미혹될 때에 결국은 죄와 악으로까지 급격하게 치닫게 되는 그런 성격이죠. 이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강구에는 우리 외부에서 가해지는 시련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취하도록 하는 욕심에 끌린 미혹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복합적인 효력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부패 이후로 모든 인류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자리한 욕심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죄와 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로 구성된 사회 가운데서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당하게 미치는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보살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사회,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그러한 상황이죠. 무엇보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시련에 있어서야말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니 주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합당한 기도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요구요 간구란 말이에요. 더구나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러면서 또한 이르기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를 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선하고 온전한 은사 곧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서 비록되는 온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나올 수는 없을지라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없고 두려움조차 없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도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 수준이구나.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여주신 것이구나.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앞선 5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으며 또한 이어지는 6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의 양상, 좌와 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로 심각하게 양분하여 서로를 박멸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심각한 분열의 양상은 공교롭게도 그 중심에 기독교회와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찌 될지 과연 이렇게 가다가 교회들의 모습이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치부될지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죠. 그러므로 좌나 우 혹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가운데 어느 한 진영을 택하도록 강요받거나 강제로 어느 한 진영으로 치부되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양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느 한 이데올로기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죠. 당신은 좌요 아니면 우요, 당신은 보수요 아니면 진보요, 정체를 밝히시오. 그런 식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마치 6.25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좌나 우 혹은 진보와 보수는 어느 한 진영도 온전하지 못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죄와 악을 강요하는 유혹의 저변이 형성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진영도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뢰하며 의지함 가운데서 그러한 요구와 시험을 참으며 견디어내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확신하며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또 한 차례의 정치적인 변화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으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수십 년 동안 행사해왔던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분이 곧바로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검찰 조직의 영향력과 의도대로 국가 전체를 이끌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역설과 점수를 망라하여 자신들의 안위와 위세만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의 치밀한 계산과 수싸움이 내포되어 있으니 그러한 판에 끼어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과연 기독교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희한한 판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서야말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확신한 사도의 권면을 기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주시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서 내려주시는 분을 향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 곧 시험을 참아내며 시련을 견디어내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한 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시험을 참으며 시련을 견디어냄으로써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굳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주기도문의 6 간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사온데 마지막 간구 가운데서 이 위태로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창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았사오니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창념하며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떤 시련과 또 미혹됨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